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삶 가운데 구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함과 또 기쁨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이루시는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과 진리요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을 보내 내 몸이 없어 주어지는 편안한 그 삶에 그 사랑을 위해 부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으로 나를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으로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고백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시면서 주님만
우리가 민수기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베미드바르, 브미드바르, 베미드바르 이렇게 불립니다. 이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베미드바르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민수기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광야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구약 성경에서는 책의 첫 단어가 책의 명칭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야에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5번째 단어인데 민수기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베미드바르, 브미드바르 이렇게 발음합니다. 광야에서라는 명칭이 참 좋지 않습니까? 훗날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번역할 때 민수기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헬라어로 아리드모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 민수기의 명칭을 삼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따라서 후에 라틴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은 넘버스라고 했죠. 우리 성경에서는 민수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명칭이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9장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9장 19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40절까지, 그러니까 29장 끝절까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9절까지만 읽었던 것은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반복되는지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 본문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12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유대력에서 7월 15일은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 그레고리력 달력에서는 9월 말부터 10월 말 사이에 있습니다. 둘 다 유대력이 음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양력에서는 그렇게 왔다 갔다 그 정도 안에 있습니다. 9월 말, 10월 말 추수가 다 끝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는 절기는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우리의 추석과 비슷합니다. 시기도 우리의 추석과 얼추 비슷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절기를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천막, 초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광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베란다에라도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초막절, 장막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추석보다는 조금 더 긴 명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우리가 각자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직장인은 출근하지 않고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고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습니다. 논밭의 일들도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가축들은 웬만하면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쉬지 못하는 일도 아마 있을 겁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그런 일이 더 많을 것 같고 앞으로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AI라든지 자동화 기계들이 더 발달하면 사람이 좀 더 쉽게 일을 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쉬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왜 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석과 한번 비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추석이 주말과 겹쳐서 연휴가 길어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 할까요? 여행도 가고 또 오락도 즐기고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하지 못했던 일들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일을 하지 못합니다. TV를 본다든가 스마트폰을 한다든가 아마 그것도 다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일주일을 지낸다. 이 명절 전까지는 어떤 사람은 아마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가진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눈코 틀 새 없게 바쁘게 지내다가 이 명절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가하게 지내다가 명절을 맞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명절이 시작되어지면 다 똑같아집니다. 직업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직업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별로 의미 없어집니다. 그 재산의 크고 작음도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일주일 동안 어차피 천막 생활하는 건데 부자가 좋은 천막을 써봐야 얼마나 좋은 천막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다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라, 예배하라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루 종일 제사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대부분의 시간은 뭐 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멍하니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왜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을까? 게다가 이 본문을 잘 보면 일주일 동안 예배하는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의 똑같은 제사를 반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 성경을 찾아보세요. 제가 PPT에 안 띄웠습니다. 13절로 16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저랑 교독 한번 해보실래요? 13절로 16절 너의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온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에 순염소 하나를 소재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보면 우선 공통점이 있죠. 다 순놈입니다. 순염소, 순양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수송아지, 수송아지는 13마리, 그쵸? 그리고 순양은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은 14마리.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소제를 드리는데 수송아지는 10분의 3, 순양은 10분의 2, 어린 양에게는
10분의 1을 더하라고 했고, 그리고 속죄제로 순염소 한 마리를 더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매일 드리는 제사는 그대로 드리면서도 이렇게 별개로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날은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둘째 날 17절로 19절 말씀. 이것도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를 따라서 드려야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반복된다고 했었죠. 앞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첫째 날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수송아지죠. 첫날에는 13마리라 그랬는데 둘째 날에는 12마리라 그랬습니다. 한 마리가 줄었습니다. 그 외엔 다 똑같죠? 셋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수송아지가 또 한 마리가 줄죠? 11마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퀴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몇 마리 수송아지를 드려야 할까요? 7마리. 네, 7마리를 드리라. 다 똑같습니다. 저희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건 왜 수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어들까요? 매일 똑같이 드리라고 했다면 헷갈릴 수도 있겠죠. 오늘이 몇째 날이지? 헷갈리네. 그래서 아마 수송아지를 줄이라고 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이렇게 한 마리씩 더 늘려가지 않나요? 첫째 날에 한 마리, 그 다음에 2마리. 오늘 다섯째 날이니까 5마리구나. 이럴 것 같은데 13마리에서부터 줄여갑니다. 그리고 왜 하필 13마리부터 시작했을까?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마리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킬 것이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해가 되어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제가 정말 이것을 기쁘게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마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신병으로서 모든 것이 다 낯섭니다. 그런데 수많은 강요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충분한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군대에선 하라면 하는 거야. 군대는 토달지 마. 까라면 까는 거야. 저는 이 군대 문화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하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전도여행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전도여행을 가다 보면 어떤 리더나 또 선교지 어떤 선교사님 중에는 그냥 앞서가는 분이 계십니다. 따라와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팀원들이 차를 타면서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뭐 하는 거야? 오늘 뭐 한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이런 리더 혹은 이런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초막절이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절기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에 감사에 대한 말씀도 할 법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어렵게 지냈지. 그런데 그때도 감사할 일이 있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 그래도 감사할 거 얼마나 찾아봐. 이렇게 말씀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초막에서 지내야 되는 이유도 말씀할 법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여기 초막에 생활한 것처럼 너희 자녀들에게 이 명절의 의미를 가르쳐줘. 천막에서 생활한 것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리고 이렇게 살아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니? 너희가 그렇게 애쓰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돌아볼 만한 시간도 되지 않겠니?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 의미를 말씀할 법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봐. 정말 이 시간에는 예배하면서 삶을 돌아봐봐.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배 가운데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라고 말씀할 법도 합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더 어려운 건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데 본문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이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더 이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더 생각하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 갖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라는 거지? 더 고민하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겁니다. 아, 정말 놀랍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이 초등학교 선생님 같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가르쳐준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고 단순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교수님처럼 어려운 가르침을 찾았나 봅니다. 더 심오하고 더 논리적이고 더 철학적이고 더 신학적이고 그런 가르침을 찾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주면 더 잘 배울까요? 더 잘 행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몰라서 살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면서도 솔직히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늘 성경은 너희가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봐.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 못하면서도 교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본인은 못하면서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몸으로 배우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실천해봐. 그러면 저절로 알게 될 거야. 신병 때는 답답합니다. 왜 하는지, 왜 이렇게 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아,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님 따라가다 보면 답답합니다. 좀 가르쳐주고 더 설명해주지. 그런데 부딪혀보고 경험해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아, 이 땅이 이런 땅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돌아와서 선교사님이 설명해 줄 때 경험한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했습니다. 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가르침인가 봅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가르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왜 가난한 성도가 되었을까? 우리 교회도 보면 주일 예배에 가끔씩 빠지시는 분들이 결국은 가난한 성도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난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단순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처럼 예배하는, 우리가 첫 시간부터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계속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